이 시간 하나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날만 성전에 있어서 이사야에게 보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높이 들린 보좌에 우리 하나님이 앉으셨고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 하나님을 모시며 그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들에게는 6날개가 있었는데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며 서로 화답하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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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심을 천사들은 찬양하고 화답하며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전 문지방은 흔들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연기는 그 성전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것을 이 이사야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광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교회에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중고등부 은혜 받지 않은 그 아이들 예배 드리는 태도 정말 과관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 너무나 귀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죠. 그 귀한 전도사님도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교회 와서 귀신놀이 했어요. 긴 머리를 가지고 예배 딱 시작하면은 촥 해주고 고개를 탁 숙이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머리만 동동 떠져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귀신놀이를 하고 있구나. 예배를 안 드립니다. 은혜 받지 않은 중고등부 애들은 마음을 닫아요. 마음에 벽을 칩니다. 이 은혜 받지 못한 태도죠. 벽을 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벽을 치면서 고개를 숙이고 예배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장난을 칩니다. 핸드폰을 만지며 문자를 하면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았던 어떤 성도가 도대체 이게 무슨 예배인가? 탄식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영의 눈을 확 그 순간 열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봤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이들은 다 지금 장난치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이 성도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눈에 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것을 이 성도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성전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성도들을 향한 칭찬이었어요. 너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게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한 칭찬이었어요. 성도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믿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기뻐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울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눌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다면 교회는 문제 없어요. 이런 믿음만 있다면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도에게는 주님의 그 사랑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주님을 구할 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아마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고, 기도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십자가가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양하길 원하고,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해도 그것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감격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신학교 3학년 때 저는 학교 총학에 들어가서 학생들과 학교를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는 총학도 했었고, 신대원 들어가서는 제가 이 말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부총학 그 회장 선거단에 제가 부회장으로 출마도 했었어요. 떨어졌지만 학교 등록금 면제해준다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러고,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뭐 총학도 해보고 뭐 부총회장도 해보겠다고. 예, 신학교 3학년 때 총학에 들어가서 이제 학생들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참 해야 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수와 학생이 하나 되는 거, 이걸 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는 한 3개의 학과가 있었습니다. 신학과가 있었고, 사회복지과가 있었고, 교회 음악과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이 학과를 하나 되게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 총학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참 좋은 마음으로 의논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처를 주는 말이 오고 가기 시작했고, 정말 멱살을 잡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총학 안에서도 여러 과가 있었고 서로 자기 중심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이 지어졌어요. 신학파, 사회복지파, 교회 음악파. 아무래도 신학과가 많았기 때문에 신학과의 목소리가 크긴 컸지만 다른 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막 격해졌습니다. 막 싸울 분위기처럼 서로 상처를 주고 격하게 말이 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마음이 되는 거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말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3개 학과가 하나 되기 전에, 교수 학생이 하나가 되기 전에 총학이 분열돼서 먼저 없어질 판이 되었어요. 그때 아주 지혜로운 청년 하나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갑자기 다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들 당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그 청년이 이제 우리 함께 다 기도하고, 그것을 담당했던 그 이제 학생에게 대표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하였고, 기도가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대표 기도를 끝나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그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리도 다 그것을 보면서 와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우리 그 모두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치고 나서 분열됐던 그 총학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같은 뜻을 갖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같은 말 하라는 거예요. 너희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같은 한 뜻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뜻을 갖기 시작했어요. 같은 마음을 갖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가 되었냐면은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겸손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렇게 겸손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 그러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뜻이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모든 것 양보해도 됩니다. 진리가 아닌 거 그거 다 양보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꽉 붙잡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보해도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양보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진리가 아닌 것 양보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진리만은 양보하면 안 돼요. 진리만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양보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거 그거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양보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 그거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모두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장은 너무나 바빠서 주일 성수를 못해요. 난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시간이 아예 없어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옵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나 이제 직장을 들어갔는데 너무나 바빠가지고 주일 못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그러면 직장을 옮기십시오. 뜨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양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진리는 양보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동성애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 안 돼요. 차별금지법 양보 안 돼요. 공산주의 양보하면 안 되죠. 교회 탄압의 문제 이것도 양보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진리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리 양보하면은 기독교인 아니죠. 기독교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왜 진리를 양보합니까? 진리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타협하면 안 되고 순교자의 각오로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돼요. 저 다들 이런 얼굴이세요. 아니요. 여러분 진리는 양보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순교의 각오로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해도 돼요.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다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듣는 마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또다시 지혜로운 청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게 채택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게 채택이 되었다라는 그때 우리의 목표가 하나 되는 거, 교수와 학생들이 하나 되는 거, 각각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우리 학교를 알려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못했는데 지혜로운 그 청년이 아이디어를 했더니 그 모두 다 충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수들도 함께 동참했고, 교수들도 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냐? 학생들도 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느냐? 막 감탄했어요. 그리고 다들 그 지혜로운 청년에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야, 너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더니 한 건 했구나. 한 건 했구나. 여러분, 그 지혜로운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저예요. 여러분은 지금 바로 그 지혜로운 청년을 보고 계십니다. 큰은혜 교회 광고. 여러분, 그때 제가 막 으쓱했다, 으쓱. 제가 맨날 청학하면서 사실 청학하세요. 나는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고 맨날 기도만 했는데. 그래, 칭찬을 들었어요. 그때 우리 아주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와, 이런 거구나. 와, 이런 분열이 하나 될 수 있구나. 와, 나뉘어졌던 말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구나. 우리 그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두고두고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문제인 분쟁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먼저 명제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던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한 말을 해라. 너희가 한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한 뜻을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지만, 너희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만 마치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라. 한 사람이 갖는 마음처럼 마음을 가져라. 한 사람이 갖는 뜻처럼 한 뜻을 가져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던 만화는 로봇 만화가 많았습니다. 지금 뭐 뽀로로 같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 주로 보던 만화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뭔가 서정적인 그런 거 아니, 다 때려 부시고 막 전쟁하고 악당을 쳐부수고 로봇들이 나와서 막 합체하고 막 대부분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주로 삼형제 아니면 오형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합체하여서 하나의 큰 로봇가 돼서 한 사람인 듯 한 마음이 되고 한 말이 되고 한 뜻이 돼서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만화였어요. 이거 참 오늘 말씀에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메칸더 1, 메칸더 2, 메칸더 3가 각자 막 움직이다가 안 되겠다. 합체를 하는 거예요. 합체를 했더니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한 말이 돼서 악당을 물리쳐서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메칸더 1, 메칸더 2 있어요. 메칸더 3가 있어요. 우리 각자 다른 말이 있고 다 마음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합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합체하시기 바랍니다. 합체하세요. 여러분, 합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웃기려고 좀 준비했는데 더 진지하셔야지고 제가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날씨가 꾸물꾸물해서 그런가? 여러분 좀 마음을 활짝 여시고 웃어줄 준비와 은혜 받을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큰 다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바울에게 속해 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 파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 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파다. 이렇게 당파가 생겨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강한 의견을 내며 분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실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서울 천호역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서울 천호역에 아주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광성교회예요. 광성교회입니다. 그곳에 성도가
등록 성도가 3만 몇천 명이에요. 등록 성도가 3만 몇천 명이면은 그 교회는요, 어림잡아 5만 명이 넘는 교회예요. 5만 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무너진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교회가 무너집니까? 근데 그 교회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에 당파가 생겼습니다. 원로 목사님 파, 담임 목사님 파가 나뉘어서 그때부터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깡패들을 불러요. 용역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를 다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이, 사랑해야 될 성도들이 벽을 치고 싸우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다 개새끼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더러운 놈 막 욕을 막 욕짓거리를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마음을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이 당파가 이와 같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오고 가는 말이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발걸음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없죠, 당연히. 원로 목사님, 도덕성이 파탄되었어요. 담임 목사님, 도덕성 무너졌습니다. 아주 심각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 사회에서도 욕 들어먹을 만한 그 도덕성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입니까? 3만 명이 넘었던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2,000명 남았어요. 2,000명이 남았다. 지금 그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면 무너집니다. 교회가 파가 생기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파가 있나요? 이휘랑 파. 나는 이수빈 파다. 나는 이휘랑 파다. 아니다, 나는 사람 파가 아니다. 난 예수 파다. 파가 있나요? 파 만들지 마세요. 그냥 대파만 들고 다니세요. 파 얘기할 때 나는 파김치만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세요. 오늘 파김치 있나요? 오늘 파김치 먹으면서 파를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파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파를 막 씹어 드세요, 오늘. 안 우세요, 안 우시죠. 나는 좀 웃겠다고 생각했는데. 현정아, 고맙다.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분열된 교회를 향해서, 야, 너의 행동은 예수님을 나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뉘었느냐? 아니다. 예수님을 나누지 마라. 분쟁, 다툼, 분열, 예수님 나누게 하는 것이다. 그러지 마라. 우리 주님은 나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날마다 좋으셨다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심히 좋으셨다, 주님은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감탄하지 아니하신 날이 한 날 있어요.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냐? 궁창과 궁창을 나뉘셨어요. 물과 물을 나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나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지 못했고 나뉘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으셨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죄의 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화목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뉘는 것을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다투면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부부관계도 서로 막 상처 주는 말을 하면요 나뉘게 됩니다. 나뉘게 돼요. 그런데 서로 부부가 나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뉘게 돼요. 여러분이 부부싸움 실컷 하면요 여러분 기도 무너집니다. 기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범죄함이에요. 범죄예요. 어떤 범죄예요? 하나님과 나뉘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루어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이 비밀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놓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도 않으세요. 그 하나님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어뜨리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벽이 있다면 그거 다 허물어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분열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뉜다라는 것은요 뭐 이게 당파만 싸우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나뉜다라는 것은요 염려도 나눔이에요. 걱정 두려움도 다 나눔이에요. 하나님에서 나누어졌더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염려라는 단어, 걱정이라는 단어, 그 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태도가 나옵니다. 마음에서 성품이 나오고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나뉘니까 두려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누니까 염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뉘니까 걱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저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는데 마음이 나누니까 그 자리에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황, 환경,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 두 마음이 되니 찾아오는 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찾아오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해결책이 있다. 이 분열된 마음, 그 분열된 교회, 하나 되지 못한 마음, 하나 되지 못한 성도, 하나 되지 못한 교회, 그 해결책이 있다. 대안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대안이 무엇인가?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다.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18절 말씀부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하기 시작합니다. 인천에는 그 감리교가 참 많습니다. 서울에는 장로교가 많습니다. 이거는요, 뭐 지역적인 성향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천 쪽으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천 쪽에는 감리교가 많아요. 그리고 이 서울 쪽으로는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서울에는 장로교가 많습니다. 인천의 한 감리교회 어떠한 교회에서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선교를 떠나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기대하는 바가 좀 다 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별로도 막 다양하니까 서로 이제 기대와 마음이 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말 그대로 선교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여행 간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쇼핑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다양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제를 이제 가면서 이제 그 재정 맡은 사람이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에서 내렸는데 그만 재정 맡은 사람이 그 재정 봉투를 택시에 놔두고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선교 가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재정 가지고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이 사역도 해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꼼쳐둔 돈 다 내놔라. 쇼핑하려고 했던 돈, 꼼쳐놨던 돈 다 내놔라. 그랬더니 이제 재정으로 모았던 그 돈의 한 반 정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겨우 밥 먹고, 그리고 막 이제 사역에만 집중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 쇼핑 생각 다 접었어요. 뭐 맛집 가는 거 다 접었어요. 다 접고 오로지 사역에만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주일 동안을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 할 것이 없으니까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 거 없으니까 다 기도하고, 할 거 없으니까 다 사역하고, 할 거 없으니까 다 전도 나가고, 그렇게 사역에 집중해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비행기를 타러 이제 택시를 탔는데 누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누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올 때 탔던 택시가 바로 갈 때 타는 택시로 온 거예요. 그래서 택시 딱 타서 막 뒤졌더니 거기에 재정 봉투가 깊숙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택시에 탔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다 가리셨던 것 같아요. 그 깊숙이 그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 선교 갔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걸 선교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아주 사역이 굉장히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교회.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성도들이 다 겸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이 다 나눠져 있었어요. 나는 여행 갈 거야. 나는 맛집에 갈 거야. 나는 쇼핑 갈 거야. 성교를 가면서도 그 마음이 다 나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한 마음이 되게 하는 장치를 그 교회에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분열된 교회, 분열된 그 마음, 분열된 성도가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는 장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부터 이제 바로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바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여기 다 나와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십자가를 말씀하면서 이 십자가는 바로 교회의 분열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다툼을 깨트리는 것이다. 분열을 깨트리는 것이다. 그것을 부수는 것이다. 나뉘어진 마음을 부수는 것이다. 십자가는 같은 말을 하게 한다. 십자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같은 마음을 갖게 한다. 십자가는 분열된 교회를 한 뜻으로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혹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졌다면,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나의 마음이 세상과 나눠지고 어쩔 때는 뭐 환경과 나눠지고 나눠졌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서로 나뉘어졌고 벽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그 벽이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열이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교회가 우리도 모르게 당파가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기를,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부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부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에서, 그 복음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잖아요.
깨트리는 폭발하는 나는 우리 10년 가운데 오늘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다시 십자가에 맞추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늘 많이 하는 찬양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교회의 고통을 부수는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을 부수는 능력입니다. 나는 우리 안에 있는 분열을 부수고 우리 안에 있는 나누어졌던 그 마음이 부수고 나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충만한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뒤에가 더 있지만 여기서 딱 커트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세요. 이 시간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을 바라보고 주님의 찔리신 옆구리를 바라보고 주님 채찍 맞으신 그 몸을 바라보고 주님 가시 면류관 쓰신 그 가시관을 바라보고 골고다 언덕에 높이 솟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벽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떤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뉘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던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 하나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뉘어졌던 우리의 마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어진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 마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줄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아버지 교회 가운데 나뉘어졌던 모든 것 주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어지지 못하고 한 뜻을 품지 못하고 한 같은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에서 아버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주여 하나 되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분열하지 아니하고 나뉘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아버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 되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